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전기공사를 신경 써서 했는데 조금 용량이 더 많이 돼서 다시 좀 2차 공사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됐는데 여러분 이 불도 여기 좀 이렇게 하나 건너 켜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 켜지 않고 하나 건너서 막 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너무 더우면 설교 집중이 안 되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고 가급적 틀어주시고 그리고 사무실에 혹시 누가 가셔서 불필요한 에어컨이 켜 있는지 제 방도 한번 봐주시고 다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를 이쪽으로 다 모르면 별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참 사람이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 조금만 추워도 못 참고 그래서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가 타 죽을 텐데 그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의 간격을 떨어뜨려 놓으신 것도 우린 믿는데 정말 참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신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가 타 죽을 텐데 그게 적당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아닌 분들은 또 우연히 됐다고 믿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평생에 한 번은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성경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교회를 안 간 기억이 없습니다. 주일날 되면. 항상 교회를 다녔어요. 착실하게 다녔는데 제가 언제 신앙이 제대로 깨닫게 됐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대학생 때일 거예요. 대학생 때 제가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라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제게 들은 로마서 강해와 또 참고 소적을 제가 추천해 드릴 텐데 그걸 읽어가면서 한번 노트를 마련해 놓고 내가 로마서를 한번 꼭 연구해 보겠다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면 확실하게 신앙이 정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복음이 무슨 뜻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13살 때 제가 방언을 체험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뭐 그건 너무나 생생한 제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동네 부흥사 했잖아요, 제가.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본대로 들은 대로 손 얹고 기도해주면 애들이 전부 방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굉장했어요, 그때. 동네가 뒤집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좀 절제시키더라고요. 왜냐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하고 다니니까. 일주일을 그랬어요, 일주일을. 동네 막 뒤집어 놨어요. 애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뭘 한다고.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울고불고 통곡하는 거예요. 방언 막 하고 그냥. 그래갖고서는 그랬어요. 근데도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았죠. 그러나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영적인 체험만 갖고는. 그러다가 대학생 때 돼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체험과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이 조화가 돼가지고,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갖고 또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여러 가지예요. 뭐, 꼭 그렇게 방언의 은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도 응답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하고, 이러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할 때, 앞으로 지금 이제 3장 하니까, 앞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 16장까지 갈 거니까,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기록하세요. 근데 자세하게 기록 안 해도 괜찮아요. 요점은 항상 적어 놓으세요. 요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마서 성경 공부 노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해 가면서 제가 책을 2권 추천해 드릴 텐데 그걸 읽어가면서 깨달은 걸 또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로마서가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공부가 아니라 복음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노트 하시고 뭐 주보에다가 노트 하셔도 좋은데 이건 갖다가 또 금방 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노트, 대학 노트 하나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수첩 하나 갖고 오시는 데 갖고 제목을 로마서 공부 딱 제목 하나 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 쓰시고 그리고 거기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 로마서 오늘 공부할 때 제가 또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와요. 로마서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어디 나옵니까? 21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그때 하나님의 한 의.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또 어디 나오냐면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제가 전에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로마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앞으로 본론과 결론에서 할 이야기를 먼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앞으로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나타났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 씁니다.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의 그저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품보다는 좀 큰 개념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냐 아니냐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럴 때는 여러분 공의 있죠, 공의. 공의. 공의는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의나 공의나 성경에서 그렇게 같이 쓰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를 두고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냐 아니냐 이제 이게 퀘스천이에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의냐. 결론은 뭐냐면 다른 어떤 의예요. 하나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 가는 중이니까 정리를 하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뭐고 공유적 속성은 뭐냐? 쉽게 말하면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라 하는 게 뭡니까? 같이 나눠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런 뜻이에요. 또 공유적 속성이라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나눠주신 속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타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자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서는 말이죠. 무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이고 공간적으로는 무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소부재합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한성이라고 말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무변성,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무한성도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 밖에 몇 개 돼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 그런 것도 공유적 속성이고 진실 같은 거 공유적 속성이 더 많아요. 몇 개 쭉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동물 같은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도 안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하고 우리 수준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제가 파악하는 뜻에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란 개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듣길 처음 듣는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무슨 뭐 부끄러운 겁니까? 못 들은 건데.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좋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했습니까? 신앙이란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소.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정적인 것은 뭡니까? 이제 대답이 좀 나와야죠. 우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정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한국말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신뢰한다 그런 거예요. 나를 맡긴다 그런 뜻인데 사실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난 그 사람 믿어. 그럴 때는 뭐예요? 난 그 사람 알아. 그런 뜻이에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잘 못 믿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난 그만큼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말이죠. 어느 날 그 UPS로 제게 뭐 소포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한약이 왔어요. 한약이 이제 그 패키지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박스에 넣어서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편지가 한 장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거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인터넷 통해서 제 설교도 듣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그 조지아 사시는 분인데 이거를 한약을 보내드리는데 이걸 잡수십시오로 보냈어요. 제가 그거 넣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제가 그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정성껏 보내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래지.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못 먹었어요. 아마 그분이 제 설교 또 듣고 이제 좀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찍어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러나 제가 그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모르는데 더군다나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재가 있어서 저를 진맥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진맥해보고 좀 이렇게 해보고 그 맞는 약을 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약 하신 것 같지는 않아. 인터넷상에 제 화면 보고 어떻게 그 화면 보고 저 사람 어디가 나쁘겠다 이렇게 이게 뭐 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전문적인 한의사도 어려운데 이분 한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이게 믿을 수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약을 줘도 독약을 줘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못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면 하나님을 저 사람 많이 안다 모른다 그 차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 부탁이라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런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갈 때,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로 돌아와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에 나오는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루신 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19절, 20절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때 나오는 의는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여본다면 율법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그 의는 율법의 의,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하는 의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 줌으로써 이루게 되는 의, 그것이 율법의 의예요. 이게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 반대 개념에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그래서 이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럴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성취하셨는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났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를 태어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즉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건들, 의무조항들, 요구사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복종, 순종과 복종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100%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바로 21절,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자, 이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24절 보시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수식해 주기를 22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라 해요. 미친다는 게 뭡니까? 부여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 가운데는 또 하나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가된 의라는 말을 써요. 전가된 의. 이 의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 미치는 의. 예. 거기에 갔다는 뜻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간 그 의. 거기까지 제공된 의. 그래서 한문으로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전가된 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주실 때 내미는 빈 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나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과 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서 성취하신 그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룬 의가 아니고 그 의가 믿음으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한문이 있는데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한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쓰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피고를 앉혀놓고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다. 그렇게 선포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사실 죄인인데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의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 가졌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그 의의가 죄인이었던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의의가 내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잘 알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해 볼 때, 독일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말틴 루터 같은 사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말이죠. 뭐 이제 무르익어서 일어났지만 그 깃발을 든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틴 루터가 됐잖아요. 제가 지금 말틴 루터의 생애를 다시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말틴 루터는 어떤 배경에서 인생을 살았냐면 그 사람은 그 중세 카톨릭이라 그래요. 이제 현대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세 카톨릭이라 그러는데 중세 카톨릭의 배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중세 카톨릭은 어떤 그 실수를 범했냐면은 그 면죄부를 파는 실수를 범했어요. 참 역사적인 큰 오류를 남겼어요. 그 면죄부를 파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때로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 즉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가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런 종교적 분위기에서 말틴 루터가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도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공로를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행을 행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한 사흘 정도 막 그 추운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사흘 정도 해가지고 사람이 정신 이상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루터 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까지 사람이 그 이상한 형태까지 그 상태까지 갔었대요. 왜? 자기는 의로워지고 싶어서 루터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역시 말이요. 중요한 스승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자기 스스로 수도원에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름대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행을 통해도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요. 이 이제 박사지만 사실 그분들이 성직자인데 그분이 아들 같은 루터를 만나보니까 안 됐거든요. 저렇게 고생하고 진리를 모르고 고생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어드바이스를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슈타우비츠 박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의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자기 그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그분이 한마디 던져준 게 사람은 의로워지는 방법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가 그때부터 더 성경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 22편을 공부하다 깨달았잖아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근데 결국 그게 누구에 대한 예언시가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말틴 루터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 나 말고도 버림받은 영혼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말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말고도 또 버림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는데 그 순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잖아요.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루터는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나 루터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마땅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크게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대신 버림받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나와 같은 루터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런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틴 루터의 그게 이제 그 소위 탑속의 체험이거든요. 어거스틴 수도원의 그 탑속에서 성경 연구하다 그 깨달은 건데 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붙잡힌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붙잡혀서 95개 주의 논방문. 사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 일으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95개 질문을 써가지고 성당문에다 갖다 붙인 거였어요. 공개 토론하자고. 근데 그게 이제 점화가 된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는요 말틴 루터와 다른 상황에서 살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는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주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았지만 우린 지금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애들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죠.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도 지금 어지럽죠. 북한은 자꾸 핵무기 갖고 우리 위협하죠. 하나님,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평화와 건강과 번영인데 하나님이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제가 설계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될 텐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뭔가 관계가 있는 그 하나님의 좀 메시지 듣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저 다는 안 들려도 어느 것 하나라도 딱 들리면 그래 맞아 이거야. 그리고 가서 또 일주일 살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전해봤자 얼마나 관심 갖고 들을까. 이게 나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굉장히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고 마치 죄와 벌에 나오는 도스예프스키의 그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갖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지금 거의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 사실은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이 말씀이 말틴 루터에게 크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 개념인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의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의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역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또 불까지 나가가지고 에어컨도 잘 안 틀리고 더운데 말이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기쁘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 죽는 순간이 올 텐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뭘 생각할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저는 믿음으로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제 천국으로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야 그러니까 별로 하면 안 하시네. 아직 할 일 많은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시고
하시고 가셔야지.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여권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패스포트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서랍에 넣어뒀나? 서랍 어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언제 절박하게 필요합니까? 예? 어디서? 아니요. 외국 나가서 여권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여권만 찾아야 돼. 어떻게 이제 여권 잃어버리면, 차라리 인천공항 나갈 때 여권 집에 두고 갔으면 가서 갖고라도 올지. 이건 어디 가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권의 가치를 모르다가 외국 나가서 여권 잃어버렸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게 주신 그 의가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정리하겠는데요. 이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는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또 26절, 27절을 계속 나와요. 28절. 그런데 26절에 나타나는 곧 이때 제가 25절부터 또 보겠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세 번이나 자기의 의로우심이란 말이 나와요.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 이 말이 나와요. 자기의 의로우심. 이 자기의 의로우심은 이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로우심을 가로 안에 묶으면 여기도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특별히 19절 이하에서 31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저 단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19절부터 31절 사이에.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의는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서의 의입니까? 25절과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건 예? 예, 이거는 OX 문제니까 쉽잖아요. 사지선다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고 얻으신 이루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럴 때 이 성경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할 때 이거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공의를 나타내요. 공의. 공의라는 건 뭡니까?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죄인들은 그냥 넘어가시질 못해. 반드시 벌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수식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심판 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큰일 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을 잘 써야 돼. 제가 어려서 자라난 평안교회에서는 말이죠. 어느 장로님은 꼭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항상 쓰는 수식어가 하나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쓰는 용어거든요. 왜? 만군을 호령하시는 만군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평상시에 항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하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도 꼭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이냐 그러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 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 첫 번째는 공의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공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요. 특별히 이때 주어지는 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의 성품도 드러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도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서 부를 찬양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거예요. 1절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갖고 해석을 CCC에서 사형리 만들어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썼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거예요. 그런 건 설명 안 해주고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그거 복잡하니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건 상당히 둘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성경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갖고 계신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2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에는 이 단어가 또 다른데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고 자꾸 비교해서 검토해 봐야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교제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문맥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적인 교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땐.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누리자. 그런 얘기.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의 행복은요, 관계 회복에 의해서 주어지잖아요.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가족이 서로 싸우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초가삼간에서 살아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인생 살면서 어느 곳으로 가서도 피해야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취하신 그 의가 내 것이 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인생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급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중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